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은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고 살아가냐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그냥 듣는다는 것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잘한 말, 야 듣기만 해 너는. 듣고만 있어. 이게 뭐예요?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 행동이 없는 때 혼내는 거죠.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을 때에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해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듣습니다. 듣기는. 그런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그들을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7장입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아멘. 4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풀을 벤 후에 움이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이 첫 번째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침략이 있었기에 반복되는 일상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불로 징벌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바다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기란 거죠. 너네 이제 이 선을 넘는 순간 너네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만의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서면 너 죽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넘지 마.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여러분, 낭떠러지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한 발을 더 내딛면 빠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를 빠지라는 겁니까? 빠지지 말라는 겁니까? 산에 가면 위험한 지역에는 거기다 꼭 경계를 해놓고 써놓습니다. 위험 지역. 그래서 여기를 넘지 마세요. 넘으면 위험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죠. 그 그랜드 캐년에 보면 가지 말라고 경계표를 써놓습니다. 그런데 더 좋게, 더 멋있게 사진 한번 찍어보려다가 거기서 미끄러져 죽어버립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넘지 마세요. 넘으면 위험해요. 죽어요. 그냥 단순한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긴 낭떠러지 속에서 당신 죽습니다. 근데 에이, 조금만 더. 그러다가 폼 잡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으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 인간이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방법, 그것이 선악과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는 거죠. 선악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림줄 환상이지요. 7절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십니다. 다림줄. 여러분 말씀 전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건축을 할 때 이 종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잡지 못하면 기둥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벽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벽은요, 언젠가 무너져 버립니다. 담을 쌓을 때도 반드시 세워야지, 이것이 조금씩 기준이 벗어나면요, 이 담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 밑에는 무거운 줄을 달고, 그리고 줄을 띄워서 정말로 이 담이 직각으로 잘 서고 있는가, 이 다림줄을 잡고 벽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을까, 저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건 옳은 거고 악한 건 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합니까? 포장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첨부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그것을 포장시켜버리죠. 거짓 선지자가 조금 더 나가면 뭔데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TM, 진짜 어머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학자 밑에 가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대단한 메시아처럼, 정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신앙을 버리는 거죠. 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정치인들에게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다림줄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까요?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거룩한 영적 십자가지요. 그러나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내 옆에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그도 선지자니까 여기를 쫄아가야지. 누굽니까? 아마샤죠. 10절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아마샤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왕에게는 이 아모스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왕이시여,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으면 뭘 해야 합니까? 회개라는 걸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 아마샤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간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의 저주로 인해서 이 땅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 시대의 모습과 같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합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저주를 선포하니까 우리에게 가뭄이 온 거야.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뭄이 뭡니까?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뭄이 온 거죠. 엘리야의 선포는 이 가뭄이 올 거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고난이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죽음의 때가 오니까 우리 회개하여 구원 얻으시다.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에만 듣고 그들은 엘리야를 오해하고 시작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샤 여로보암 왕에게는요, 참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자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 육적으로 자기 편에 서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하는 말이 그놈 나쁜 놈이에요. 아모스는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의 편에 서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이 아모스의 말을 오해하게 만들고 모함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꼭 이렇게도 합니다. 12절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선견자야. 아마샤가 아모스를 정말로 선견자로 여겼다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 말을 똑바로 여로보암 왕에게 전해야죠. 그러나 왕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아모스에게는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 백성이 듣지 않아. 네 말을 듣지 않아. 이 말 듣고 있는 이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떡이나 먹고 살아. 자기랑 똑같이 여기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전 아마사는 뭐합니까?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아마샤 같은 제사장은 아닌가. 그럴 때에 아모스는요, 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이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너는 제사장이잖아. 너는 뽕나무 재배하는 그냥 목동이야. 너는 대단한 제사장인데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양치기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선견자라고? 네가 볼 때 내가 선견자 같니? 네가 나를 진짜 선견자로 여기니? 아니야. 나는 그저 농부요 목동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나한테 이렇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뽕나무 재배하는 목동인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니? 네가 나를 선견자로 여긴다면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이 아마샤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정말로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아마샤는
진짜 제사장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저 밥을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종교인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산이들입니다. 2025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아마샤일까? 아모스일까? 아마샤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 아마샤처럼 우리 자녀들의 편의와 그냥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이 아모스처럼 따끔한 말이고 때로는 심판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내야 합니까?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시대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해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서구 유럽이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희한하죠.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지만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거룩한 진리는 사라져버리고요.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생각과 선악의 기준이 더욱더 판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못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좋지만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유혹을 쫓아가고 있는 시대가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UMC를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 미국 UMC가 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총대가 되어서 와서 그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미국 UMC가 이 동성연애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더욱더 자신들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이 앞서면서 교회마저도 혼탁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고 그래서 UMC가 GMC하고 분리돼 버려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이 나누어지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무너져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보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선교 대상 시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한다고 연예 총무님한테 연락이 오고 총무님이 써보라고 하니까 하다가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대선배님께서 써보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썼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쭉 썼는데 심사한다고 오라고. 거기에서 잠깐 목사님들 만나면서 든 마음이 진짜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해요. 코로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시대가 누가 뭐 이걸 해요. 그러면서 요즘은요 노방전도회도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안 된대요. 그리고 한국교회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 부흥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교대상 이 심사를 하러 가서 느끼는 것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또 이런저런 대화하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 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막 주도를 하셔요. 막 얘기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들에게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일으킴을 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로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일으킴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신대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영혼들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고 그 주체적인 삶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요즘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해? 아니, 네가 그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자, 우리의 가정이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요즘 누가 청소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해? 아니, 너희가, 내가 그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